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대개들 잘 아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해 놓은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또 어떻게 좋은 이 삶으로 진입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과 부자,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이 담겨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이 세금 걷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던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볼 것 없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요, 그건 삭개오의 집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죄인의 집. 삭개오가 사는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얼마나 근본적으로 세리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세무서장쯤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국세청장이 계시면 제 말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야 돼요. 이거는 옛날 성경에 있었던 얘기니까 전혀 다른 식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서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의 일련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절실하고 컸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많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참 진리, 구원주에 대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그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난관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본래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난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해물이 생기기 마련인데, 본문 3절을 보면 우선은 삭개오가 좀 예수님께 다가가서 보고 싶은데 주변을 다 사람들이 인해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진입해 갈 수가 없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방해물이 됐고요. 그러면 좀 키라도 크면 다른 사람 머리 너머로 혹은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쳐다보겠는데, 잘 아신 대로 키가 작은 삭개오, 옛날에 어렸을 때 찬양가 있었잖아요.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될 일이에요. 삭개오는 두 가지 본인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에 봉착합니다. 사회적인 장애, 외부적인 장애. 사람들은 외부적인 장애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내부적인 장애.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해 요소는 되게 안팎에 다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난관을, 나름이 갖고 있는 난관을 극복했을까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삭개오에게
이 돋보이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달려나갔다 오는 것은 자기 자신에는 견인이고 어떤 결단입니다. 예. 그런데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일단은 자기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돌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됐는데 망설임 없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욕은 먹더라도 세리장팀 되는 사람인데 그 원숭이처럼 그 나무 위에 떨렁 올라가는 것이 결코 좋은 꼴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해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가상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쳐다보세요. 예. 올라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고 아마 소리도 났겠죠. 노력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눈을 돌리신다 하는 교훈을 또 듣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띄는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리고 단순히 말 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를 청합니다. 먼저 청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제안은 엄청난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은행이 없을 당시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물품들, 남을 속이시던 위협을 했던 뺏은 물건들이 어쩌면 집에 가득할 수 있어요. 엄청난 부자니까요. 그런 집안을 예수님께 오픈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본문 6절을 보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지체 없이 내려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묻지도 않아요. 지체 없이 내려왔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구원주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영접을 해요.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집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순종의 믿음의 마음은 8절 기도에서, 그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뭔 것이다? 8절 기도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결단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상 부자였던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반을 나눠주고 남은 절반 가지고 뺏은 것을 4배로 갚고 나면 아마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 문장 영어 성경에 보면 here and now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보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삭개오의 변화이고 흔히 하는 말로 개과천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신앙 고백이라 이런 뜻입니다. 말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 그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물질 모두를 내어버리고 당신을 그 자리에 놓겠습니다. 그 물질의 자리에 당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동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서쪽으로 트는 겁니다. 그동안은 물질이 옳다고 물질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결과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로 이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물질적인 선행을 보시고 그 선행 때문에 너 참 좋은 일 했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의 믿음,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그 구원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본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악 목표가 세워지면 정진해야 한다.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죄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그 모습, 그거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에 안주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게 도전이고 피곤하고 아픔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고 뛰어나가는 것.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정말 이게 열릴까? 아니 어쩌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발을 디뎌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 목적을 세웠을 때 반드시 길이 쫙 펼쳐져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멀리 있지만 그 과정은 보이지가 않아요. 길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아뢰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손과 발로 노력하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인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그분이 평생토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그분을 기도의 사람, 당연히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은 2차원의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1년에 3,000통의 편지를 후원자에게 보낸 편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자서전에 분명히 씌어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조수시키지 않고 손수, 그때 타이프도 없을 거 아니야. 손수 하루에 8통씩 썼어요. 이거는 말로 드리는 기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업자들 또 좀 후원자들 좀 부유한 사람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만났고 설득했고 형편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않고 앉아서 새벽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폄하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공교롭게도 기도는 프레이어인데 이 기도는 try, 시도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단순한 출하가 아니라 퍼리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는다. 꼭 한 대 치고 주거나 아픔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주거나 눈물을 쏙 빼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하여튼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힘을 기울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진이 나갈 때 그런 경우에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실명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아픔으로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통과한 연후에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문 안에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미국 유학까지 갈 수도 있었고 또 참 교수도 되고 끝내는 예기치 않은 총장까지 이뤘어요. 다 그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실명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실명 없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웃고 그냥 뭐 재밌게 살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대체로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힘쓰게 한 다음에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를 예비하신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의 노력이 있었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올라갔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어떤 피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계획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허허벌판에 내치잖아요. 잘 보면 바로 부근에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시각이 영적 시각이 떨어지면 옆에 너무나 튼실한 돌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피할 길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결국은 돌 무화과 나무 역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랄까요? 전심전력으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실천으로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좋은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의 중간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돌 무화과 나무 경험하셨죠? 돌자가 붙어서 그냥 좀 그러긴 하나 옛날 같은 뽕나무인데 차라리 뽕나무 했으면 참 좋은데 복잡해요. 어쨌든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혹시 어려움을 처할 때는 어디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지라고 둘러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